네, 오늘은 절기 중의 오순절 차료, 두 번째 차료의 남은 부분 1시간 간략하게 말씀 나누고, 오늘 새로 해드린 나팔절 말씀 1시간 나누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에서 바로 이어나갑니다. 세상 끝까지 이제 매 세대마다 나팔 부는 자들을 보내기 때문에 6월절을 먹은 사람들, 6월절이란다, 오순절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사도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는 것이 이제 나팔절로 시작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연결을 지금 잘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들의 나팔 소리인 영원한 복음을 믿는 신자들에게 진리의 영이 되신 주님은 비밀리에 재림하여 그 영으로 오시는 것이죠. 사도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영이 믿는 이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금기름을 채워주심으로 신부로 혼인을 준비시킬 것이니 짐승들의 미혹을 이기고 죽음으로 진리를 쫓게 하여 알곡으로 추수시키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마지막 나팔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증인들이 그 요한이 힘센 천사가 주신 열린 책을 받아먹고 나가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랬는데, 실제로는 이제 11장에 가면 계시록 두 증인이 나팔을 부는 걸로 이렇게 연결이 되죠.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이 120명의 그루터기를 대표하는 12사도에게 임하자 주님께 평소에 가르침 받은 것을 근거로 영적인 많은 것들을 보고 들은 계시와 이상들이 확연하게 깨달아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던 제자들은 절기를 지키려고 천하 각국에서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유대교인 앞에 서서 담대하게 신약 복음을 전파하는 나팔을 불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6월절은 당연히 나팔절로 연결되게 돼 있는 것이죠. 이제 나팔 소리를 들으면 회개를 하니까 속죄절로 당연히 이어지는 거, 연결성을 지금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받은 유대인들이나 말씀을 전혀 모르던 이방인들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심으로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것이에요. 사람들 속에 새 창조를 실현하는 오순절은 성문법을 가진 어떤 유대인들이 경륜적으로 심판을 받고, 여기 성문법이라고 하는 건 문자로 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법을 거룩한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 성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어떤 유대인들이 경륜적으로 심판을 받고 복음을 믿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새 시대의 도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신약 시대를 시작하실 때 천국에서 끊어지고 제외된 유대인들이 영원히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고 경륜적으로 이방인의 때가 끝나기까지, 즉 구원 얻은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만 경륜적인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진 상태로 버려짐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어떤 끊어진 가지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가 계속 버림을 받는 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영에 따라 이방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만 그들이 버림을 받은 것이고,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고 나면 그들이 회복의 때가 당연히 또 온다는 말을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자께서 시온에서 오사 야곱의 불경을 돌이키게 하시고 죄들을 없이 해주시는 새 시대에는 반드시 12지파의 신앙이 회복되고
땅의 이스라엘 왕국은 전 세계의 질서를 바로잡는 중심 국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 천년 기간의 이스라엘 나라인 것이죠. 오늘날 교회 시대 이방인의 때에는 영국의 때로 시작해서 지금은 미국의 때로 이렇게 전 세계 중심 국가가 되고 있고, 그걸 이제 대적하는 국가는 이제 소련이었다가 지금은 러시아가 됐고, 중국, 이건 공산주의와 지금 자본주의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것이죠. 12지파의 신앙은 반드시 회복되고 이스라엘 나라는 반드시 새시대의 중심국가가 될 것인데, 반대로 신약시대에 구원받았으나 그 천년 왕국의 하늘에 속한 장자들이 되지 못한 영혼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다시 살지 못하는 경륜적인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부성 바깥의 염소물이 세상에 쫓겨났다가 그 천년이 찬 후에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로 부활하여 영세의 백성으로 회복될 것이니, 현세의 미국의 양심이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을 내가 왜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과 야곱의 족속과 에서의 족속, 또는 이스마엘의 족속과 이삭의 족속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런데 육적 자녀냐 영적 자녀냐가 차이가 있죠. 이게 현상 세계에서도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를 대적하고 있는 회교동물이들도 모세오경을 믿는 사람들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데 회교도들과 이스라엘은 정신세계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을 붙잡아 먹어서 막 난리 지어지고, 이런 것과 같이 반드시 육은 영과 필적 대적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 끝에 추수꾼으로 쓰임받는 나팔 부는 자들인 두중인 7 영들에게 양육을 받던 자들인 이기는 자들을 낳은 하늘의 장작교회, 이것은 계시록 12장에는 해를 입은 한 이적의 여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린 양에 서 계신 시온산으로 들림을 받는 14만 4천을 채우면 그 해를 입은 한 이적의 여자의 충만이 채워지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면 교회 시대가 종결되고 12지파의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공의와 공법을 전 세계에 집행하시는 그 천년 기간을 이게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의가 뭐 물질적인 창공 하늘이나 땅바닥에 하나님의 의가 거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것은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야 하나님의 의와 영과 마음에 충만하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자, 오늘 천년 왕국에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될 인맞은 14만 4천의 하나님 종들은 앞서 시온산의 들림을 받은 14만 4천의 이기는 자들과 함께, 이게 14만 4천이 두 부류가 있죠. 교회 시대에 14만 4천이 채워지고 오는 새 시대에 또 14만 4천이 또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과 함께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의 영으로 옷 입게 될 것이며, 그 천년 왕국의 이 땅에서 복음을 맡은 증인들로서, 이게 인맞은 12지파 사람들이죠. 회복된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 왕국을 세우는 사역자들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내 중간중간에 여러 번 말씀을 나눴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있는 사람들을 사도로 택해서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주님의 영을 부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오순절날 설교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확산되기 시작하죠. 주님께서는 120명을 얻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하루 3,000명, 5,000명씩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수만의 믿는 이가 이제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120명과 수많은
신앙의 수준, 신앙의 참과 혼잡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오늘날 세상 교계에서 믿는 이기는 자들을 빼내신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라고 그랬는데, 이 감춰진 하늘에 거하는 자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마엘과 에서가 이스마엘과 이삭이 달랐고, 신앙도선이 에서와 야곱이 신앙도선이 다른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다라는 이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두중인 일곱 눈들에게 양육을 받아 이기는 자로 시온산에 올라가지 못한 수많은 이방인 신자들은 주님께 징계받아 일시적인 버림을 당하여 그 천년이 차기까지 다시 살지 못하고 바깥 어둠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택하신 영적 백성들이 아주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 천년이 차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일 때 동안 예루살렘 교회라는 것이 이어지지가 않았죠. 그러나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찬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는 반드시 회복된다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나 이제 가라지 무리들, 대적하는 자들, 두 번째까지 반대하고 대적하면은 꼭 가라지들이니까 이제 불못 심판해버리니까 그건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세의 백성이 되어 최후로 희년을 성취함으로 8,000년 이후의 영세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지만, 실제로는 7,000년까지만 이 인류 역사 중에서 하늘에 거할 자들, 땅에 거할 자들을 이렇게 전도를 통해서 얻어내시고 14만 4천을 두 번을 채우면 7,000년이 만약 이제 끝나면 8,000년 이후로는 영세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달마다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 잎사귀로 반복해서 치료받아야 할 것이니 이것이 영세에 실현될 생명의 통치입니다. 이와 같이 혈통적인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영적으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때인 천년왕국, 그 천년이 찬 이후에 가서 영세의 하나님 왕국이 완전하게 실현된다. 그때는 육신을 입은 사람들이 땅에서 이 저주받은 아담 세계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일은 없는 거죠. 그 7,000년이 찬 이후에는 교회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때는 영원 세계로 다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는 그런데 영원 세계의 거룩한 성, 신의 도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는 걸 주구를 하고, 구원을 얻어도 겨우 얻은 구원을 얻은 사람은 성 밖의 어떤 만국 중에 어디에 속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날은 옛 창조의 제7일 안식일이 끝나고 제8일 곧 안식 후 첫날이 시작되는 날이며, 그런데 하루하루를 내가 지금 6,000년, 7,000년, 8,000년 이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일일을 실제로 하나님 영원한 경륜 가운데 펼쳐서 보면 하루가 1,000년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인간 나라의 1,000년이라는 시간 개념이 하나님에게는 하루의 개념과 같은 거다라는 말이죠. 그런 것은 성경이 이제 아모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럼 날짜적으로 8,000년이라는 그런 해가 8,000년이 지나가고 꼭 그런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장구하고 영원한 세계가 온다. 다시는 이제 시간 계수를 할 필요가 없는 영원의 시대로 연결이 된다. 이제 그런 말이죠. 이날은 옛 창조의 제7일 안식일이 끝나고 제8일 곧 안식 후 첫날이 시작되는 날이 이제 오순절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제7일은 끝나고 이제 제8일로 들어간 사람들이죠. 우리들은 이미 지금 제8일 안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매일이 안식일이지, 우리는 말하자면. 그리고 매일 새로운 날이고,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계산하는 그런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무지하고 완악한 어떤 자들이 옛 창조의 안식일을 복구하기 위하여 날짜와 절기에 대한 율법을 옛 것으로 되돌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이것은 율법의 저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어리석은 짓이니 문자적으로 볼 때도 오순절은 분명히 평상시의 안식일 다음 날인 제8일이고 새 일이 시작되는 날들이니까 8일 이후에는 어떤 날짜가 연결되는 것이 없죠. 첫날, 둘째 날, 사흘 되던 날, 나흘 되던 날, 닷새, 엿새, 일에 그 안식일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오면 제8일이라는 용어까지만 있고 그 다음부터는 연결되는 게 없잖아요. 그럼 이것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영원 세계로 가기 때문에 인간 세상의 시간 개념으로 어떤 날짜를 적을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옛 창조의 한 주기는 7일인데 안식일을 7번 지나가게 한 것. 이것도 전부 아무수지요. 그것이 77절이라고 그러고 실제로는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전부 절기를 정한 것도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때와 기한에 다 맞춰서 이게 정해져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7일에가 지나간 것은 옛 것을 완전하고도 완전하게 7일이라고 하는 옛 창조를 말하는 건데 7일이 7번을 또 지나갔으니까 옛 것은 아주 그냥 조금 0.1이라도 남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이겠죠. 육신의 생명 자체를 완벽하게 끝내고 영생하는 새 생명으로 다시 시작하는 구원이요 세상적인 개념의 시간이나 공간 개념을 완전히 초월한 쉼과 만족을 누리는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얻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구원을 얻은 것이지 뭐 예를 들어서 열흘 동안만 구원이고 그 다음에 구원이 날아가고 뭐 이런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런 걸 설명하기가 참 쉽지가 않지. 또 진리와 생명의 성령으로 다시 오신 구원자는 분명히 새 창조의 날에 제자들이 증거하는 복음을 통해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유대인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 속에 넣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거예요. 저주받은 시간 개념에서 영원한 시간 개념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우리라고 예언된 메시아는 대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시며 말씀과 함께 계시던 신성한 성품의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아 사람의 모양과 같이 되어 혈육의 몸을 입고 구속을 이루신 후에 그 영 곧 또 다른 보혜사로 세상에 다시 오셨습니다. 인자로 오셨던 주님이 구속을 이루고 나서 그 영으로 재림하셨죠. 그런데 기독교계는 주님이 아직 재림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과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아주 현격한 차이예요. 예, 그 사람들은 주님이 몇 년도 몇월 며칠 날인지 하늘에서 뭐 다 밟으러가면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제 다 밟으러가면서 오실 때 자기네들은 이 육신의 장막이 죽지도 않고 호련히 변화돼가지고 뭐 하늘 구름이라고도 않지 천당 좋은 데로 그냥 휴거된다 이러지. 그런데 이런 것이 전부 미혹이라는 것이에요. 그건 진료는 전혀 받지 않는 다른 교훈들이죠. 이때 주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고 오신 또 다른 보혜사인 진리의 성령을 받았다는 건 주님의 새 이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는다. 그 의 이름을 받는다. 이제 이런 이름으로 구원받는 얘기 자꾸 이름을 받는다는 것은 그 예수 안에는 영적으로는 신성의 충만이 거하시고 예수님의 그 정신세계, 예수님의 인성도 영화롭게 된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만 받아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도 같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온전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새 이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반대로 주님의 새 이름을 받은 우리도 있음과 동시에 반대로 짐승의 이름을 받은 자들이 이제 그게 대비돼서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누룩을 넣어 구운 떡 2개를 새소재로 제사를 해라 그랬는데, 나중에 추수한 곡식의 첫 열매를 새소재라고 그러니까 보리떡 제사를 이제는 더는 않는 것이 밀추수, 본물추수가 시작이 됐으니까 그 밀을 가지고 새곡식 밀로 떡을 만드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제사를 6월절 제사는 그렇게 오순절 제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10분 2 에바로 만든 그 떡은 누룩이 섞인 떡이다. 그런데 그 시골에서 이제 농사를 짓다 보면은 그 밀을 농사를 해가지고 가루를 이렇게 빻아주는 정미소에 가서 맡겨가지고 가서 그걸 수제비를 해먹든지 국수를 해먹든지 국수가 시커멓죠. 원래는 그게 가장 신선하고 새 것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미국에서 여기까지 건너오는 동안에 썩지 않아야 되니까 양잿물이죠. 그게 안 썩게 만드는 양잿물이니까 잔뜩 그냥 타놓으면은 이렇게 표백이 되는 거예요. 양잿물 넣으면 이 흰 옷감 새까맣게 떼낀 데다가 양잿물 넣고서 푹푹 삶아버리면 뽀해져 버리거든. 그러니까 흰색을 너무 좋아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사실은 신선하지 않은 거. 이게 먼 데서 실어왔기 때문에 썩지 않게 하고 다른 어떤 곰팡이 같은 거 생기지 않게, 벌레 생기지 않게 하느라고 표백제를 거기다 넣은 것이거든. 그게.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시체도 뭐 다 할머니들이니까 먹어봤겠지. 직접 아버지가 농사한 거 밀가루 수제비 먹어봤죠? 그러면 사먹는 수제비 같지 않고 이건 시커먼지요. 거칠거칠하고. 그것은 왜냐하면 밀 껍데기도 거기에 이제 가늘게 이제 분쇄돼 가지고 거기에 섞였겠지만은 거기에 그 표백제를 섞지 않기 때문에 순수한 자연색인 것이에요. 그게 더 건강식이죠. 그런 것과 같아요. 새 소재를 드린다라는 말은 새곡식으로 그 떡을 다시 만들어서 드린다라는 뜻이다라는 설명하느라고 지금 밀농사 짓는 얘기가 지금 온 거예요. 그런데 뭐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이제 다 할머니들이니까 다 먹어봤겠지. 아버지가 농사한 수제비. 자, 누룩을 넣어 구운 떡 2덩이는 여전히 유대인의 관념과 습관이 몸에 젖은 유대인 중에서 주의 지자가 되어 진리 성령을 부음받은 사람들로 세운 모교회가, 이게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전부 유대인들이고 율법대로 오순절 절기 지키러 모인 사람들한테 전도를 한 거니까 그들이 몇천 년 동안 대대로 세뇌당한 유대인의 관념과 그들의 율법 생활을 이런 몸에 익은 것이 한 번에 싹 없어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 새소재 2덩어리의 떡은 누룩을 섞어서, 다른 절기의 떡은 절대 누룩을 넣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6월절이라고, 또 6월절이라고 그랬나? 오순절이에요. 나 이거 정말 큰일 났네. 자꾸 말을 이렇게 헛나왔어요. 자, 오순절 떡은 누룩을 넣습니다. 다른 절기 떡은 절대로 누룩을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날의 그 관념, 그 전통, 이런 것이 몸에 배있기 때문에 완전히 그리스도의 성령의 새 것으로 완전히 이렇게 옮겨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과정을 거쳐야지. 그런데 그 과정이 점점 누룩이 더해지는 그런 생활을 하면 이제 타락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점점 누룩을 빼야죠. 말씀 자체에서 누룩을 뺀 말씀을 자꾸 먹으면 점점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 차이예요.
부활하신 날 저녁에 성령으로 임하신 주님을 본 제자들이 40일 동안 성령의 인침을 받았으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절기들의 실현과 믿는 이들에게 적용하는 하나님의 세일에 대한 진리들을 정리하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앞에 40일 마귀에게 시험당하신 고난 기간이 있었고, 주님의 사역을 마친 다음에 영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세를 맡기기 위해서 40일 또 그 기간을 가졌었죠, 앞뒤로. 그러나 유대인들의 전통과 신앙에 찌든 육신의 생각이 말끔하게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여전히 부분적으로는 혼잡하여 신약 경륜의 율법 행위와 육적 할례를 혼합하려 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게 섞여 있었었죠, 처음에는. 성경 읽다 보면 헷갈리는 부분이 많죠. 처녀딸 가진 부모는 딸 시집 보내지 말라고 그랬다가 한 죽을 무렵이 돼가지고 다 시집 가서 애 낳고 자기 가정 다스리게 하고 뭐 이런 말을 바꿔버리는 거, 그러면 헷갈리. 그런데 그게 경륜이다 이게. 나중에 이제 누룩이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때 당시 바울 사도가 예를 들자면 자기 생전에 주님이 오늘날 기독교 인식으로 온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내내 전파를 했어. 너희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뭐 비밀이다 뭐 이런 얘기를 자기가 해놓고 나서도 자기가 가르치면서도 자기도 헷갈린 거지 뭐. 얼마든지 사람이란 그렇다는 거예요. 관념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딱 제거되어지고 빛 가운데로 완전히 드러난다는 게 이게 참 놀라워요.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면 사기 안 당할 것 같으죠.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눈을 딱 가려놓고 귀를 딱 막아놓으면은 소용없어요. 옛날에는 눈 잠깐 감으면 코를 베간다고 그랬는데 요새는 눈을 잠깐 감으면 눈을 뽑아간대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다 사람이 밝으냐 어두냐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얼마만큼 함께 계시면서 그에게 뭐를 깨닫게 해주느냐와 관계가 있는 것이지, 못 깨달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영적인 세계관에서는 못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 자, 유교병 두 덩이로 상징되는 유대인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베드로와 이방인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바울의 사역을 보면 초기에는 베드로도 바울도 다 오류가 섞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이것이 누룩이 딱 제거되죠. 그런데 기독교계로 흘러나오는 신앙계보는 누룩이 점점 더 섞여. 이제 이 차이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버림을 받을 것이냐, 주님의 받으심이 될 것이냐, 최종적으로 이것은 누룩 섞인 혼잡한 말씀을 계속 받고 점점 더 혼잡한 그 가르침을 계속 받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순수한 진리만을 받아들이고 그걸 분별을 해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할 수 있는 문제와 이게 이기는 자와 실패한 자 또는 가라지 무리와 생명 곡식무리, 그러니까 이게 남신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지금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제물로 드려진 떡이 누룩이 섞이느냐, 누룩이 점점 더 많이 섞이느냐, 조금 섞였던 누룩이 완전히 점점 제거되어지고 완전히 순수한 말씀만 먹게 되느냐의 차이다, 이런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었지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걸 성전이라고 지금도 기독교계가 계속 그 생각하고 있죠. 그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누룩이 완전히 제거된 사람들의 인식이고, 사람의 손으로 예배당 지어놓고 이게 하나님 성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룩이 점점 더해진 결과를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한두 가지를. 자,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배당이나 성당에 거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 자신에게 거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로 우리를 통해서 지으시는 거죠, 지금.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여러 번을 이제 이런 걸 교회 건축이라는 것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과 정신이 더해지는 만큼 주님의 성전은 지금 지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각자의 믿는 성도들이 자꾸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온전케 되어져 가는 만큼 하나님의 거처가 지금 새로 지어지는 것이고 새 우주가 자꾸 완성되어져 가는 중이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 개인만 보는 게 아니라 우주 가운데 있는 모든 믿는 이들 전체를 통해서 새 우주를 창조하시는 것이니까 이제 양면을 넓혀서 생각을 해야죠. 신약 경륜의 모임은 예루살렘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성전을 떠나 반드시 주의 제자들의 집에서 모임을 시작하여 많은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셋집이나 두란노 서원 등을 빌려서 전도했고 각 성의 집에 있는 교회를 세우신 사도의 발자취를 우리도 따라야 한다. 이런 얘기하면 기독교계 목회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죠, 이게. 성도들 말에 모아서 건축물금 내라 해서 예배당 번뜩하게 지어놓고, 예배당, 성당 건물이 있어야 사람들이 저게 교회구나 하고 오지 않냐 이거요.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리고 목사라는 사람이 그 예배당의 주인 노릇을 하고 왕 노릇하는 그 사람이 있어야 전도를 하지 않냐 이거예요. 목사가 없으면 어떻게 전도를 하냐 이러거든 지금. 예수님 목사가 아니었고 제자들이 목사가 아니었는데 우리한테까지 전도가 다 됐잖아요 지금. 주님께서 전도를 해서 주님 자신이나 건축자로서 주님의 집을 세우는 거지 사람의 손으로 무슨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어. 이게 지금 말도 같지 않은 소리죠. 주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 고별 설교와 헤롯의 큰 핍박이 일어나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흩어지기까지 성전에 모이는 실행은 이 집 저 집에 모이는 실행과 겸하여 초대교회 때는 이 실행을 했는 이것이 누룩이다 이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했을 때 그 주님의 몸이 죽은 것은 물질적인 모세를 통해서 식양으로 보여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지. 예수님이 죽으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은 이제 더 이상 지면 안 되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노마를 보내가지고 무너뜨려 버린 거 아니야.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사람들은 악착같이 또 세워. 이걸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지 사람의 손으로 물질적인 그런 건물 신전을 세우는 것은 다 쓸데없는 짓이다라는 걸 잘 밝혀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아진 후에는 각 성의 형제들은 형제 자매의 집에서 모였으며 바울 형제님은 두란노 소원을 빌리거나 셋집을 빌려서 공공장소에서 복음을 듣고자 오는 모든 이들에게 전도를 하였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되어 있죠. 베드로는 모든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먹으라는 주의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고 율법 관념에 따라서 주여다는 평생에 부정한 것을 내 입에 넣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거부를 했죠. 그런데 야고보 형제님께서는 회당에 모이는 것과 야고보 2장 2절 거기 보면 명확하게 그렇게 돼 있죠.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치장을 하는 재물이 있는 이런 사람들 오면 어서 오시라고 여기 올라와 여기 쌍좌에 앉으시라고 하고 가난한 사람이면 거기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있든지 이러라고 그러고 그래서 되겠냐 이제 이런 이제 말씀하셨는데 야고보 형제님은 그때까지도 회당에서 모여야 된다는 관념이 없어지지 않은 거야. 그대로 있는 거야. 이것이 초대교회 때는 누룩이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누룩을
완전히 제거된 말씀을 증거를 하다 보니까 누룩이 점점 더해진 세상 교계와 점점 간극이 멀어져 가지고 이제는 너무 사이가 멀어져서 어디서부터 이 사람을 설득하고 어디서부터 이 사람을 새롭게 가르쳐서 새 사람을 만들지 엄두가 안 나잖아요. 사람 만나보면. 자, 유대인의 혈통을 갖고 유대인의 습관과 전통이 몸에 밴 제자들이었지만 저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심기 위해 선택받은 그릇들이요, 유대인 중에서 남겨진 그루터기들이요, 생명의 씨앗들로서 하나님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새로 추수한 곡물 중에 가장 귀한 소재물들이었습니다. 실제는 떡덩이들이 12 제자들이죠. 한 덩이의 떡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12조각으로 이렇게 쪼개가지고서 한 조각씩 줬었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또 그 떡을 맡은 떡덩이들인 것이죠. 비유지. 자, 우리 이방인들은 주님께서 모든 혈통적인 자기 백성을 경륜적으로 버리셨을지라도 온 세상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귀하고 귀한 그릇들로 택하여 그릇토기로 남겨두시고 복음의 씨앗으로 사용하심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해주신 12지파인 주의 지지자들에게 무한한 존경심과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으니까. 최초의 인간나라에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땅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문제보교회인데, 교회들은 부분적으로 누룩이 섞여 있었으나 주님은 점진적으로, 그 영의 말씀은 점진적으로 누룩을 자꾸 제거시키죠. 그런데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의해서 누룩이 점점 더해지는 세상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 간극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이고, 그럼 원인은 말씀이 서로가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룩이 섞인 세수제를 먹는 모든 교인들을 양육하시되 누룩이 없는 떡이신 그리스도를 계속 공급하고 씻어서 결국은 누룩을 다 제거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 분별하여 먹고 자라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고 온 지구상의 모든 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을 모든 세대마다 빼내셨는데, 이들이 하늘의 아브라함의 후사들, 상속자들을 위해서 하늘에 한 성을 준비하셨는데, 그 성이 하늘의 시온산성이잖아요. 하늘의 예루살렘이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그곳에 가입된 장자들의 교회, 하늘에 거하는 자들의 무리가 소수가 끝까지 남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누룩 없는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증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머지는 전부 누룩 섞은 말씀을 자꾸 증거하고 그 말씀에 자꾸 세뇌를 점점 당하다 보면 이제는 하늘에 해를 입은 한 여자라고 상징이 된 하늘의 장작교회에서 증거되는 말씀은 배척하고 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교가 타락했을 때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과 똑같은 현상이 오늘날도 똑같은 거다. 간극이 그만큼 멀은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누룩 섞은 떡 2개,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 땅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이제 경고를 주셨었어요. 또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스스 하나와 수양 2를 오순절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 그리고 그 소제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아야 된다. 이래서 참 오순절 제물도 참 복잡해. 성령을 받아 한 새 사람으로 세워진 교회는 비록 문제들이 여전히 있었으나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제물로 드려진 사도들의 터위에 세워지게 되었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절대적이고 온전한 헌신에 의한 구속에 기초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물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인 주님의 사자들과 함께 동역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매 세대의 참 지자들 속에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사시며 임재하여, 주님은 하나님 원래 말씀이고 말씀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구속을 이룬 주님이 지금 그 영이 되셔가지고 그 영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중이죠. 교회들은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자, 최후의 말씀은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거. 이것은 마지막 추수의 말씀이에요. 이제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죠. 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둘을 화목제 희생으로 드리되 그 천리삭의 떡과, 이것은 밀떡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보리떡 제사는 이제 끝난 거고, 함께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유제를 삼을 것이요 그랬는데, 오순절 날의 교회는 그들의 율법 관념에 따른 관념적인 누룩이 여전히 남아 있었는데, 그 죄성으로 인하여 결국은 말씀이 혼잡하냐 말씀이 순수하냐의 여부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백성은 자기들의 구원을 위해 육체의 율법 행위로 수고할 필요가 전혀 없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절기의 잔치를 누리고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받으심이 되는 것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증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면 우리는 받아서 먹고 마시고 누리면 되는 거란 말이죠. 예. 이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신앙생활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 방법은 주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에 대한 사실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을 누리는 교회 생활로 말미암아 은혜의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이지 인간적인 어떤 행위들이나 육체의 율법 행위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믿음을 강조를 내내 잘 해놨다가 그래도 결심하시고 헌금도 좀 가지고 오시고 이제 딴소리로 가다 보면 뒤에 가서는 딱 섞어버려.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하라는 거야 저렇게 하라는 거야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헷갈리는 거지 뭐. 절기들이 반복되는 7절과 일곱 안식년, 면제년 후에 희년이 오는 것은 하나님 정하신 계획을 이루는 언약의 근거에 계시될 믿음을 이루는 방법으로 구원을 주시는 것이니 사람의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의 수고가 조금이라도 섞여야 된다는 건 그건 구원이 아닌 거예요. 어제도 내가 그저께인가 뭐 성경 읽긴가 할 때 하나님의 열심과 사람의 열심을 명확하게 구분해라 이거예요. 사람이 열심인데도 뭐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은혜로 시작한 것을 육체로 마치는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고, 은혜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서 은혜로 구원을 완성을 해야죠. 은혜에서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땅에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남겨두라 그랬어요. 이것은 어느 시대가 다음 시대로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음 시대의 사람들도 남은 밭의 곡식을 이삭을 먹고 살아야 된다. 이제 과일을 추수를 하는데도 저 꼭대기 있는 데까지 다 따지 말고 조금 놔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셈족의 관습이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여기 그 작년 가을에 감을 다 땄는데 저 위쪽에 그냥 일부러 놔서 그래. 그 장대가 안 닿아서 그래. 내가 일부러 물어봤어. 장대가 아이 닿지요. 근데 아이 새들도 먹고 살아야지. 나 오히려 막. 그러니까 그게 셈족의 관념이라 이걸 남겨두는 거예요. 이것은 다음 새 시대를 위해서 다음 시대 사람들이 그걸 먹고 똑같이 주님이 공급하시는 말씀 세계 안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율법이 정해지신 것이다. 자, 마지막 단락 잠깐 읽고 마칩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그리스도의 생명과 진리의 성령은 가난한 자요 이방의 백인 혈통적인 이방인들에게까지 은혜가 미쳐서 거룩한 식물을 얻어먹고 함께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건 예수님 때에는 그 스로보니게 여자 얘기가 나오죠. 상 안에 부스러기를
얻어먹었던. 유대인들은 본물을 너무나 배부르게 먹다 보니까 귀한 줄을 몰라요. 세상에서도 그 유교 그때 그 어려운 시기에도 부잣집 아이들은 배고픈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굶고 사냐 이거 왜? 나 이거 사람 죽어 이거 누가 굶고 싶어 굶어? 저희 집에는 먹을 거 진진하니까 왜 굶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굶는 사람은 힘들이 어떤지. 그 앞에서 부잣집 아들 그 누룽지 잔뜩 갖다 혼자 처먹고 가니 나는 여기 정말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줄라나 싶어요. 아이고 지금 같으면 애창피해. 나 내 눈만 버린다고도 돌아서 찬물 한 거 가서 떠먹고 말란다 그랬을 텐데 그때는 그 혹시 그 친구라는 그놈이 뭐 줄라나 싶어가지고 아이고 진짜. 이런 것은 이제 매사에 다 적용이 되지만 우리 인생사에서도 어쨌든 너무 이렇게 지기만 하고 이렇게 풀을 줄 모르면은 그건 하나님께 다 그게 자기는 받은 건데 지 것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객이나 고아나 또는 가난한 자, 과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언제든지 이게 밭에서 곡물을 주습을 해도 여기 율법에는 곡물 날아가다가 어떤 단이 쭉 떨어져서 그럼 그거 절대 주워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떨어진 곡물 주워다 먹을 사람이 뒤따라 오도록 하나님이 다 배려했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사람의 영적 그 음식이 식물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식물이기 때문에 이런 건 주님의 마음은 가난한 자, 어렵고 힘든 사람 이런 사람들 누구라도 다 같이 구원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넓은 생각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나 8절로 들어갑니다.